1장에서 보면은 나오미는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갈 때에는 아주 당당하게 갔습니다. 모든 이들이 흉년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할 그때에 이들 가족은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민을 가면서 남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그리고 모압 땅에 가서 흉년을 피하고 모압 땅에 가서 두 아들을 결혼을 시켰습니다. 결혼을 시킬 수 있었다라는 것은 형편이 넉넉했다라는 겁니다. 여자 집안의 지참금을 충분히 주고도 그 여인을 데려올 수 있었고, 그래서 그 두 아들이 가정을 꾸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보지 못하고 두 아들의 죽음과 또 남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나오미는 두 자부를 데리고 유대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라고 말을 합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은 어머니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 함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주실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내가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유대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돌아온 이 둘은 참으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돌아온 것 같습니다. 왜? 떠날 때에는 넉넉하여서 남들의 부러움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들이 돌아왔을 때에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오죽했으면은 추수때에 이삭을 주우러 밭에 가서 그 이삭을 주워와서 먹었겠습니까? 그리고 나오미에게 딸랑 따라온 한 자부는 이방 여인입니다. 너무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두 아들을 이방 여인과 함께 결혼시키고 한 자부는 돌려보내고 한 자부만 데리고 돌아온 이 나오미는 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이들은 이제 2장에 들어와서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되는 사건과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룻은 보아스의 만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만남이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우연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일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단어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팔자입니다. 우연입니다. 운명입니다. 이런 단어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우연이 있습니다. 우연히 로또를 만나기도 하고 행운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그 우연이라는 단어는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게도 만듭니다. 우연히 일어난 그 일로 인하여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로 인하여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는 우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 속에서 우연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신바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주인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그분을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분의 섭리 속에서, 그분의 일하심 속에서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자,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라고 말한다라면은 그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오늘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와 룻은 왜 고향으로 돌아왔을까요? 이민생활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돌아온 것도 아닙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나오미는 왜 마지막 인생에서 유대의 땅 베들레헴을 선택했을까요? 그것도 모압 여인이라는 룻, 그 며느리를 데리고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입니까? 왜입니까? 도대체 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까요? 마지막 고향에서 살다가 고향에서 죽기를 원해서 그렇습니까? 고향이 그리워서 그렇습니까? 지금 돌아온 것 자체가 괴로움이고 돌아온 것 자체가 부끄러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향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을 선택한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 때문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신앙으로 다시 마지막 생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수치나 그들의 부끄러움이나 그들의 가난이나 그 어떤 무엇도 이것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이들의 마지막 남아있는 그 열정이 이들로 하여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룻도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두 여인의 신앙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신앙인 것입니다. 가난해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수치스럽고 부끄러워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제대로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이들로 하여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만든 가장 큰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장 시작되어지면서 보아스라는 한 남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라는 남자는 엘리멜렉의 친족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아니라 그 친족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무슨 말입니까?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자신들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보아스보다도 더 유력한 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결국 뒤로 가면은 그 자가 그것을 포기하게 되어지고 보아스가 그 책임을 지면서 룻과 결혼하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을 주우러 룻이 밭에 갑니다. 어머니, 제가 이삭을 주우러 가겠습니다. 마침 추수하는 때입니다. 이삭을 주우러 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하루 종일 그 떨어진 이삭을 줍는다 한들 얼마나 주울 수 있겠습니까? 많이 주울 수 없습니다. 그 이삭을 주워와서 겨우 허기진 배를 채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룻이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오는데 너무 많은 것을 주워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배가 부르다는 것입니다. 밭에서 일하면서 떡을 얻어먹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삭을 많이 주워오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많이 주워왔느냐? 오늘 성경에서는 한 에바를 주워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 에바는 그들이 나가서 열흘 동안 주워야지만이 가능한 양입니다. 열흘 동안 열심히 주워와야지만이 가능한 그 이삭을 하루 만에 한 에바를 주워온 것입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밭에서 일하면서 룻이 떡을 얻어먹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너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느냐?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룻이 대답합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인데 그가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또 특별히 나에게도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었습니다.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울 때 마침 4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밭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삭을 줍고 있는 가난한 여인들을 향하여서 복을 빌어줍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이 여인들도 일제히 소리내어서 그 보아스에게 말합니다. 당신에게도 여호와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축복합니다. 이들은 늘 자신들의 공동체 속에서 서로 도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가 되어지면은 깨끗이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와서 남겨진 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남겨둡니다. 포도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무슨 밭이든지 간에 깨끗이 추수하는 법이 없습니다. 나그네가 먹든지 또 어떤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것을 주워가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이삭이 아닐지라도 이들은 그 공동체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도와줍니다. 그것이 제데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제데카는 관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당연한 도리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또한 이웃에게 당연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입니다. 올바른 신앙입니다. 고르반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서 부모에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부모에게도 해야 되고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이웃에게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데카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헌금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도리를 할 뿐 아니라 이웃에 대한 도리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공동체는 늘 그들의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갑니다. 누군가 월세를 내지 못한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이 도와서 다 그것을 책임집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월세를 내지 못해서 망했다, 쫓겨났다. 그러면 그들이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이 그들을 돌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 자체가 신앙이고 그것 자체가 생활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그런 모습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지요. 이처럼 그들의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있으면 서로 도와줍니다. 보아스가 밭에 나와서 이삭을 줍는 이들을 보면서 축복하고 또 그것을 허락하는 주인을 향하여서 곡식을 줍는 이들이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한 여인을 주목하게 되어집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저 소녀는 누구냐? 묻습니다. 사환이 이야기합니다. 모압 여인입니다. 그런데 저 소녀는 아침부터 와서 집에 가서 잠시 쉰 일 외에는 계속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사환을 통하여서 보아스는 그 룻이 어떤 여인인가 알게 되어집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주목된 그 여인은 모압 여인이었고 엘리멜렉의 친족이었습니다.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을 주목하여 보니 너무너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 소녀는 누구냐라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소녀는 누구냐라는 말은 결혼은 했지만은 자식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 소녀는 누구냐? 사환은 모압 여인입니다. 결혼했는데 홀로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는 여인입니다.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데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잠시 쉰 일 외에는 하루 종일 일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보기에도 그 모압 여인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모압 여인이지만은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시어머니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그 시어머니를 돌보면서 근면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 아름다운 모습은 사환을 통하여서 보고를 받습니다. 그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모습을 보니 룻의 모습은 정말 그러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 룻에게 떡을 주기도 하고 또 이 룻이 가는 곳마다 이삭을 흘려서 그 이삭을 많이 주어서 하루에도 한 에바를 주울 만큼 많은 것을 허락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밭에서 일어나고 있음에 그 일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족임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룻에게 말합니다. 그를 가까이 해라. 그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의심하거나 신경 쓰지 말고 그와 가까이 하라고 말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와 가까이 하라니요. 아니 어떤 남자와 가까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는 바로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집안에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서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물질로 도와줄 뿐만 아니라 결혼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친족입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그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서 보아스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기대도 하고 한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룻에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가까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한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룻이 밭에서 일하면서 보아스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밭에서 일하는 근면 성실함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환을 통하여서 확증되어지고 보아스는 그 일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였던 것입니다. 근면 성실한 이들의 모습,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일할 때 뭔가 좀 다르면 좋겠습니다. 직장에 가서 일할 때 주어진 일을 할 때에 정말 근면하고 성실하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꾀부리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열심히 일하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지식이 있는 자를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AI가 많은 지식들을 대신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을 원할까요? 수술을 하다가 퇴근 시간이 됐다고 퇴근한다고 합니다. 물론 어떤 한 실례겠지요. 교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퇴근 시간 됐으니까 그만 나가보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는 거지요. 교회에서 같이 일하다가도 부목사님은 퇴근 시간 됐다고 집에 갑니다. 저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결코 일을 맡기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면하게 성실하게 일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에게 더 큰 일들을 맡기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직장에 가서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곳에 가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인정받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밭에서 비록 이삭을 줍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는 그 한 여인에게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근면 성실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실 것이고 또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결코
시간 때우기식의 직장 생활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것, 굳은 일들 더 열심히 해야 될 것입니다. 시대가 많이 흘러갑니다. 세월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의 젊은이들이 칼퇴근을 합니다. 자기의 주어진 월차를 다 찾아먹습니다. 찾아먹어야지. 그러면서 가끔 앉아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교회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과연 그들은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걱정 아닌 걱정을 해봅니다. 이곳이 직장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인데 여기에 희생과 헌신이 녹아나야 될 것인데 과연 그들 생각 속에는 그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보아스라는 한 남자를 통하여서 주목되고 있는 한 룻은 근면성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기에 그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예비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양을 주워와서 배불리 떡을 먹고 와서 어머니와 나눈 대화 속에서 지금 현재 자신 가까이에는 엘리멜렉에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하나인 보아스가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기대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이상의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도 있습니다. 그가 포기하지 않는다라면 보아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라면 인간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일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끝없이 한없이 룻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나오미는 알게 되어지고 또 룻도 알게 되어지고 그 일들을 그저 은혜로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알고 있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 이상의 일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기업 무를자 중에 하나인 이 보아스, 그 보아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연이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실 뿐입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이후 장으로 넘어가면은 이들은 결혼하게 되어지고,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선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과 근면함과 성실함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거기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들을 받아 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면 좋겠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힘없고 연약한 이들 속에서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한 가닥 찾아온 빗줄기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하여서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더하여 주시면은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주여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직 여호와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며 근면 성실하게 살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그 가정과 또 자녀들 가운데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 위에 D6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